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혹 실수하지는 않을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어둠 속에 계시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진노로 막 그 화를 쏟아내시는 폭군이 더더욱 아니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나누는 기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알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관계에서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이제는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삶을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였는데요. 주님은 당신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믿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의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되어 나타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그 가지의 운명, 그 가지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요. 오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인과 종입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종을 이야기하죠. 흔히 청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던져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모두가 아무 목적 없이 바다를 떠도는 난파선, 유령선이 아닙니다. 바다를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아무 목적이나 돌아갈 곳도 없이 떠도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고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방황하고 허비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종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할 때 세 가지 기본 프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에게 맡기고 잘 관리할 것을 명한 후에 떠납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고 그에게 위임하죠. 두 번째로 그 청지기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는 그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그에게 결산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종말론적으로, 즉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세 종에게 각각 맡겼는데 그 맡긴 금액, 그 양이 서로 다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종이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맡긴 양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맡긴 양이 그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요. 그러면 주인이 과연 그 달란트의 다름으로 그 종들을 차별한 것인가? 우리는 먼저 당시 금 한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대략 6,000일이니까 안식일 뺀다고 생각하면 20년치의 품삯입니다. 성인 남자의 20년 연봉이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가 막 취직해서 대략 간단히 한 250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6억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원, 6만 원이 아니에요. 6억 원에 해당하는,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면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양이 많으면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양이 많고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제가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에서 한참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복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신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것이었습니다. 경찰대학은 경찰 분야에 있어서는 엘리트 코스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지역 파출소장으로 발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은 그 파출소에 가보면 이미 그 파출소 안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먼저 근무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초년생이 파출소장 딱 계급장 달고 거기 파출소장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권한은 자기가 제일 많죠. 소장인데요. 자리도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자기가 제일 어려요. 새파랗게 어립니다. 그 파출소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분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서 역할을 줘야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 많은 역할을 한꺼번에 주니까 정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맡기신 달란트로 차별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결코 적지 않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자신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님이 보시기에 딱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했던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 종에게 얼마를 주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만큼 그 종이 자신의 충성됨으로 그것을 뜻대로 잘 사용하느냐 하느냐. 이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했던 말이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베풀었던 주인의 칭찬이자 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했던 말 23절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맡긴 것으로 같은 충성의 결과를 낳았을 때 주님의 칭찬과 보상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였느냐, 이것으로 같은 대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1달란트 가진 종이 1달란트를 남겨왔어도 분명히 그 2종과 똑같은 칭찬을 주님은 그 종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늘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결산의 자리에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갔고, 주인은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온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이제는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용어는 착하다, 충성되다 라는 용어는 1차적으로는 윤리적인 용어이죠. 그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그가 행한 것에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착하고 선하고 또는 악하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면 본래의 기능, 본래에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칼은 그 본래의 기능이 목적이 무언가를 자르고 베는 것이죠. 그러니 잘 드는, 잘 베어지는 칼은 착하고 충성된 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의 목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칼날이 너무 무뎌서 아무것도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칼날인지 칼등인지 구별이 안 돼서 아무리 힘을 써도 원래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칼은 악하고 게으른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하는 것이 그 학생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착하고 충성된 학생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래의 기능, 본래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은
맛을 보기 위해서 먹지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요. 근데 기대하는 음식에 기대하는 맛이 없을 때, 맛이 엉망일 때, 심지어 그 음식을 악한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무화과를 먹었는데 무화과 맛이 먹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미 다 상하였거나 엉망일 때 그 무화과를 악한 무화과라고도 하는 그 용례가 비슷한 용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세 번째 종,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기대했던 그 종 본래의 역할, 그 종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를 악한 종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은 누구를 때리거나 속이거나 압제하거나라는 악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그것이 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종이 자신의 수고한 것을 드리고 나자 세 번째 종이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가 하는 말은 자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도저히 장사하거나 수익을 낼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다든지 하는 자기의 형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그는 주인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주인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오히려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지요.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돈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꿉꿉한 사람인지 제가 다 아는데 어떻게 혹시라도 이 돈을 손에 나고 잃어버릴까 봐 손을 댈 수라도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어디다 감추거나 땅에 묻어놨다가 그거라도 드리는 게 그래도 상책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그 종의 어리석음과 그 악함을 책망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를 생각했더냐? 만약 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면 이것을 이자라도 받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나를 악하다 하면서 너의 불충함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죠. 이 종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어떤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의 뜻에 충성하였는데 이 종은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종은 자신의 것과 다른 종들의 것을 비교하고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과 원망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고 왜 누구는 1달란트인가? 왜 누구는 저렇게 잘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든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이런 비교의식에 빠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내가 그토록 원하는 환경을 누군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함께 잃어버립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것을 비교하면서 그 1달란트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주인은 커 보이는 것도 작아 보이는 것도
그 충성됨이 같으면 같은 상급을 주고 적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분이 바로 이 주인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비교의식의 수렁에 빠져서 그나마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허망하게 잃어버린 어리석고 악한 종이 이 세 번째 종이었죠. 최소한 그가 그 주인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는 것은 그의 충성됨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충성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은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시작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지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치르게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사소한 것에서 치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기도 해서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을 들여 충성되었더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계속 맡기고자 하시는 것이 그 뜻이었는데 그는 사소하다는 이유로 비교하면서 그 기회마저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한 가게의 사장이고 많은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을 시켜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서 더 큰 일을 시킬 것입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 직원들에게 사소한 일들을 몇 차례 계속 시켜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믿을만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하느냐를 보겠죠. 그래서 한두 번 그렇게 충성되이 하는 그 사람을 뽑아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맡긴 일이 뭐 이런 걸 시키냐라고, 이런 걸 꼭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무시해버리고 주인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종에게 또 다른 더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충성되이 사용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하여 더 남겨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내 삶에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겠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더 주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다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가졌다. 나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특정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위일 수도 있고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 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내 삶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달란트입니다. 내가 지난날 겪었던 고통과 아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거쳐야만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괴로움, 슬픔, 그것은 먼저 똑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들으면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수준이 달라요. 그 보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죠.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누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혀 경험해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제는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아픔은 단순한 과거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로 남들은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거나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그 열정과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사용해야 하고 그 부담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육부 소식을 들어도 그 교육부 소식을 들으면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할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어떤 분은 새가족을 보면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부담들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담, 똑같은 열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고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로 비교의식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고 그 비교의식을 이겨야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 중고차를 타다가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구름 위를 달려가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옆에 외제차를 타고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은 사례가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비교하니까 자신의 못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심지어 서울대를 들어가도 열등감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감사가 그 비교의식을 이깁니다. 감사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게 하고 감사가 드디어 주인의 뜻대로 우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얼마를 가졌건 무엇을 가졌건 비교하는 즉시 다 시험거리가 돼요.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그 무엇도 대신 감사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현상 유지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악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죠. 그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까먹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한 달란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으면 그것이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원금을 주인에게 가져온 그 종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주님, 제가 그래도 까먹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네가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수십 년간 수십만 원씩 계속해서 연금을 부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연금 결과를 보니까 원금만 딱 갖다가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까먹진 않았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수료, 그 운영비는 자기들이 다 받아 챙기고 아무 수익도 없이 원금만 딱 갖다 주면 누가 거기에 합당하게 또 감사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딱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그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고 그 많은 기도할 기회를 주고 그 많은 봉사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충성됨은 영적인 부익 부를 낳습니다. 또 반대로 빈익 빈도 낳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한 달란트를 그 악한 종에게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가뜩이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크게 성장하여서 영적인 거장이 되는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던, 겨우 버티고 있던 그 믿음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가 젊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건강해서 더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용해야 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것을 남기는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것이 너무 사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하고 작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적더라도 누가 아세요?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계속 우리에게 맡기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갈수록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목적도 또 이유도 없이 방황하고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이 사용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여도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